안녕하세요, 달빛님들. 이번에 함께 읽어볼 책은 1910년 출판된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 일단은 먼저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부자가 되는 과학. 지은이 월러스, 디 워틀스. 서문. 이 책은 철학적인 글이 아니다. 이론에 관한 논문도 아니다. 실용적인 지침서, 즉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매뉴얼이다. 이 책은 가장 절실한 필요성이 돈인 사람들,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후에 철학을 고민하고자 하는 남녀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형이상학적 연구에 깊이 연구할 시간도 수단도 기회도 없었지만 결과를 원하고 과학이 내린 결론에 대해 그것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행동의 기초로 삼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주장들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마치 마르코니나 에디슨이 전기작용의 법칙을 공표했을 때 그 말을 믿듯이 말이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후에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이 책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독자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지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든 남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부의 과학은 정확한 과학이며 따라서 실패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지침에 대한 믿음에 논리적 토대를 얻고자 철학적 이론을 탐구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나는 몇몇 권위를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우주 전체는 하나의 실체이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다 라는 이론론적 세계관은 하나의 실체가 물질 세계의 많은 요소들로 나타난다는 이론, 힌두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사상 속으로 점차 스며들어 왔다. 그것은 모든 동양 철학의 기초일 뿐 아니라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의 철학적 토대이기도 하다. 철학적 기초를 파고들고 싶은 독자에게는 헤겔과 에머슨의 저작을 읽을 것을 권한다. 또한 J.J. 브라우닝이 출간한 영혼의 소식이라는 매우 훌륭한 소책자를 읽는 것도 좋다. 아울러 저자가 집필하여 1909년 봄과 여름 동안 매사추세츠주 홀리오크에서 발간된 노틸러스에 실린 일련의 글, 즉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연재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모든 다른 생각할 부분을 희생하고 단지 문체의 명료함과 단순성을 우선시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 제시된 행동 계획은 철학적 사유에서 도출된 것이며 이후 실제로 실험되었고 철저히 검증되었다. 즉, 이 방법들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말이다. 만약 그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앞서 언급한 저자들의 저술을 읽으면 된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쓰인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 저자로부터 제1장 부자가 될 권리. 가난을 미화하는 어떤 말이 있다 해도 부자가 되지 않고는 진정으로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풍족한 돈이 없다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끝까지 발전시킬 것인가?
외향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혼의 발달 과정에서도 돈이 없다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결코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재능을 개발하고 영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도구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얻으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이 사물을 소유하려 할 때 반드시 돈을 가져야 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발전은 부를 얻는 과학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생명의 목적은 성장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실현할 타고난 권리를 지닌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권리란 곧 그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유롭고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곧 부자가 될 권리를 뜻한다. 이 책에서 나는 부를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부란 조금만 가지고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연의 목적은 삶의 확장과 성장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강력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성장을 외면하고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부자이다. 그러나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오늘날의 삶은 너무나 발전했고 복잡해져서 평범한 남녀조차 완전한 삶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면 많은 부가 필요해졌다. 또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이루고 싶어 한다. 이 내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그것을 살 만큼 부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을 배우는 것은 모든 지식의 배움 중 가장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부를 바라는 욕망은 곧 더 풍성하고 충만하며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돈을 충분히 갖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역시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산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정신을 위해, 그리고 영혼을 위해 산다. 이 셋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고귀하거나 거룩하지 않다. 모두가 똑같이 바람직하며 어느 한 가지 영역이라도 충만한 삶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 영역 또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영혼만을 위해 살고 정신과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성을 위해 살며 육체와 영혼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극단은 늘 병을 부른다.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 살고
정신과 영혼을 부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잘 알고 있다. 진정한 삶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몸이 그 모든 기능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마음과 영혼이 충분히 살아있다 느끼지 않는다면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 실행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곳에는 불만족한 상태의 욕망이 나타난다. 욕망이란 내면의 가능성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신호이자 내가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편안한 옷, 따뜻한 집, 그리고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또한 휴식과 여가도 몸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 마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책과 공부할 시간, 여행과 관찰의 기회, 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예술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마음의 풍요를 위해 중요하다. 영혼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난은 사랑의 표현조차 가로막는다. 사람의 가장 깊은 기쁨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푸는 행위에서 온다. 사랑이란 본래 주는 데서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로서도 부모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결국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육체를 충만하게 살고 정신을 발전시키며 영혼을 펼쳐나간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전적으로 옳다. 정상적인 남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과학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옳다. 그것은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학문이다. 만약 이 학문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인류에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고 실현시키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기 때문이다.